이제 신년 특세도 끝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금년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도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성전 리모델링이 무사히 잘 마무리되기를 축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성공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금년에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가 복되고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 한 해가 된다면 결코 성공스러운 한 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 하나만큼만은 잘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예배하고,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4년마다 축구 월드컵이 열릴 때를 보면 온 세대 축구 감독들이 누가 축구를 잘하는지, 어느 선수를 기용해야 하는지 괜찮은 선수들이 보이면 거액을 줘서라도 반드시 스카우트해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스카우트할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인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스카우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흡족히 여기시는 살아있는 예배, 영의 예배, 거룩한 예배, 진리의 예배, 축복받는 예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빌 게이츠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요, 빌 게이츠를 가르친 학교 선생님이 빌 게이츠가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가난하니까 그 빌 게이츠를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선생님 밑에서 4명의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미국의 큰 항공회사 보잉 회사의 회장인 제임스 맥노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안겨다 주셨다라는 간증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는 길이 열렸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자들도 나오지를 못했고, 이방인들도 나올 수가 없었고, 환자들도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었고, 죄를 지어도 나올 수도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와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과는 다릅니다. 동물들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동물들은 가무는 것도 알고, 동물들은 홍수가 나는 것도 알고 전부 자기가 알아서 다 피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훌륭한 두뇌를 가졌다고 하면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마음에는 원하지만 도울 수 있는 길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다 도와줄 수도 없고 친구도 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끝까지 완전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가족, 돈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다 한계가 있고 바닥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에게 도움될 만한 것이 많아 보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가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비가 내리게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초목이 소생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자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금이 가는 것입니다. 삭막합니다. 잎이 말라버리고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은혜의 영적 단비를 내려주셔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 영혼의 단비를 맞듯이 피어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아름답고 무성하고 활기차고 즐거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영혼은, 예배가 없는 우리 심령은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금이 가고 딱딱 다 갈라져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북한 땅에는 예배가 없으니까 그 땅에 경제도 금이 가 있고 논이 갈라지듯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사회도 정치도 모든 것이 메말라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한은 똑같은 연결된 이 하늘 아래 살지만은 매주일마다 종소리가 울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민족의 물결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소생하고 은혜를 받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좀 경제도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아직도 그래도 이 민족 성도들이 곳곳에서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셔서 분명히 이겨내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형제간에 똑같이 드린 제사지만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보니까 아벨의 예배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드린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시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불러도 별것 아닙니다. 어떤 분을 만나도 별것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사랑받는 것 별거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이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그 외에는 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데 1절을 보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거역하는 음녀들을 심판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와의 만남, 절대자와의 만남,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상상조차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우신지 우리는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 이상의 태양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태양계라는 것은 수금지와 목도 1000여 명, 이 태양계로 머물러 있는 이 태양계 하나짜리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아도 상상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놀라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의 태양계 지름이 약 120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인간은 기술이 발달한 만큼만 딱 우주의 크기를 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운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세계의 일부분만 봐도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TV만 봐도 아마존의 정글을 볼 수가 있고 나야가라 폭포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일부분만 봐도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이 멎을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까이 금단산에만 올라가도 이런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할 때는 따라하십시오.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온 땅이 충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충만이 어설픈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할 정도로 만물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지를 시편의 시인들은 일찍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큰 산 앞에 선 사람의 겸손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순간 겸손해지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만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형식적으로 1시간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로잡히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옥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에 닿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문은 닫혀져 있었지만 하늘문은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시떨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일상으로 다니던 거리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의 시선을 이끄십니다. 타는 불꽃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강박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겠고 봉사도 해야 되겠고 헌신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담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런 부담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증,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마음대로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의무보다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주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임재 앞에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된다면, 경험하기만 한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나아간다면 얼마 못 가서 피곤해지고 지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전략, 아이디어로는 오래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하신 분들이 있다면 영광스러운 예배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그의 영광을 보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흔들립니까?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외치고 있습니다. 성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인정하게 되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의 능력과 강대신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마어마한 영적 에너지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많이 드려왔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보다 내적인 동기를 먼저 보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예배하러 왔지만 관심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필요에 시선이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데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철저히 자기 상황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요구이기도 하고 그것이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나의 필요보다 예배 안에서 가져야 할 관심은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경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생활에 생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봉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자기 행위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가 구하는 것도 아무 의미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현실의 필요가 정말 다급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비하면 어떤 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우리에게 초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의 당연한 필요가 너무나도 작게 여겨지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내 필요도 완전하게 해결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기쁨, 이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낙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를 다 가봐도 별 것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 가봐야 그게 술집인 것이고, 친척들 만나봐야 화투 치는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라 해봐야 뭐 사우나에 가서 얼굴 벌겋게 그냥 찜질방에 가는 것이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골프장에 가서 한번 휙 휘두르고는 공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봐야 별 것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고 가봐야 별 것 아닌 것입니다. 서울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보니까 공무원으로 지내면서 4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수석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방에도 수석이고 부엌에도 수석이고 마당에도 수석이고 전부 수석이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수석이 있더라고요. 수석 가운데서 이 수석은 몇 억짜리라고 하면서 금고에 넣어놨던 그 수석을 가져다가 이거 목사님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평생에 그런 것을 금고를 채워가면서 넣어놓고 그걸 보물처럼 자랑하고, 여러분, 평생에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옛날에 일본 여성들은 그 연사마를 보려고 엉엉 울고 이곳까지 와가지고는 만나려고 공항에서 밀고 땡기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너무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없냐 해서 별의별 특별한 스포츠를, 특별한 레크레이션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 제가 가끔 이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곤 하는데 너무 우렁찬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런 찬송시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사람, 그 무리들이 어떻게 경배하느냐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곳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야말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예배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가만히 교회 안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겨우겨우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구경꾼처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느 가정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꼬맹이가 있는데 교회 다녀오더니 갑자기 체중계에 올라가서는 자기 몸무게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것을 보고는 너 어저께도 몸무게를 재더니 오늘 또 몸무게를 재니?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하는 말이, 엄마 오늘 교회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 바쳤으니까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나 하고 달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상해요. 몸무게가 하나도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드려고 와야 되겠어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순진하면서도 아름다운 말입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모두가 금년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결론과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핵심은 우리의 발걸음이 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늘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늘 목이 마릅니다.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경험한 사람은 늘 예배를 찾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감동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숨이 막힐 것 같은 감격스러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주시는 독특한 경험이 매주일 매 예배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과 온 피조물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영될 때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도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되겠지만 예배가 끝마친 뒤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냥 돌아갈 수 없는 영적인 기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회가 끝마치면 관객들의 감동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가득한 그 영적인 경험, 그 초월적인 경험을
이 자리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우리 심령 속에서 자원하는 심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전도에도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어떤 필요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이런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